오늘은 우리 큰사람교회 16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 큰사람교회가 생일입니다. 17살 되는 거예요. 16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생일날에는 뭐 하죠? 미역국 먹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생일날에 또 임직식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임직하는 분들을 또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 귀중한 날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교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교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많은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마음 비석에 새기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주제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성의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 이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더라면 그런 반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군중들이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반성의 의미.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 부모 계셨을 때 효도하고 잘 섬기면 좋은데 돌아가신 다음에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 다 알면 좋은데 모르고 자기가 이제 애를 키워봐야지 그때 이제 부모의 심정을 알잖아요. 반성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라는 그 의미에는 반성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네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나는 네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해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는 네모다 해서 네모를 치워나가셨어요. 나는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깨달아 알았더라면 좋은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이해하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제 3장인데요. 14절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15절에 기록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막 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천포도나무다, 양이 드나르던 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감동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말씀은 이제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호산나 다윗이 자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 말씀, 내가 교훈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 군중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니고데모는 뭐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랍비오 그랬어요. 랍비 선생님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니까 교수 중에서도 학장이나 총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갔죠. 자기가 훌륭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랍비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문제점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떳떳하게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중에 어둠을 틈타서 남몰래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오라고 존중한 이것은 정말 대담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대담하게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몰래 한 거예요. 몰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신앙에 담대하고 대담한 그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 나는 믿음이, 한번 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믿죠? 여러분 다 신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남몰래 밤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의 기초도요, 이렇게 담대하게 해야 돼.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오, 선생님이요라고 존경한 것도 예수님이 그 말씀 교훈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제 설명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왜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했냐면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 군중들처럼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믿을 수가 없죠. 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시험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정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 교훈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시험을 쳐보기로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이 기적, 표적 이런 것이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 니고데모에게 합격을 줘야지. 날 찾아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삶, 새 삶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시험을 쳤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 영어로 anew, anew. 새 삶에, 거듭나는 것은 새 삶에. 이 묵은 삶,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 삶에, 새 삶. 새 삶은 바로 새로운 시간이에요. 새로운 시간. 한번 따라해요. 새로운 시간. 이 새로운 시간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했던 이 삶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래서 과거로 버리고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이것이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너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삶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삶. 위로부터. 이 위로부터 오는 삶은 새로운 장소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이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천국이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새로운 장소를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4절에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딱 막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니고데모랑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죠. 세상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 눈치 없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외골수야. 그 주의 산만하다 그러죠. 주변을 뭘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은 눈치가 있어요. 그렇죠? 눈치가 있어요. 이웃을 살필 줄 알아요. 섬길 줄 알아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평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이 있고 친절한 사람. 여러분 어느 쪽에 있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네, 친절한 사람이 돼요. 눈치 없는 사람은 뭐 나는 뭐 고집이 있어. 왜 그러시냐? 나는 내 가는 길에 그냥 갈 거야. 그거 안 좋아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불합격. 친절한 사람이 왜 친절해요?
그만큼 눈치가 있으니까 친절한 거예요.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니까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은 평화가 이루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친절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새로운 삶은 니고데모가 그동안 세운 이 삶이 그 경기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여기 안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노트를 보더라도 달라요. 노트를 보면 그게 시험 문제예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걸 다 교과서를 보더라도 달라요. 출첵 부분이 달라요. 공부 못한 사람은 다 중요해.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데만 다 출첵해요. 달라요.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체크해요. 오늘 니고데모는 참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는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물과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물과 성령. 근데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생각하시고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 물과 성령을 알아듣겠지? 성경에 확 강조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정말 이 선생은 줄을 다 거기다 쳐놨으니까. 성경의 이 물과 성령의 이야기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자녀에게는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고 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무슨 이게 출처났을 거 아니에요. 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니까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산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여기도 성령.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이미지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더 친절하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더 깊게 이제 풀어주시는데 에스겔서 36장 5절 26절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모든 더러운 거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경에 보면 물, 성령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3절 대저 가난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나의 신을 내 자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늘 묵상하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요 문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문설주에 꽂혀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손에 뭐 손목에 이마에 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을 테니까 이 말씀을 알겠다 해서 예수님이 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불합격. 니고데모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해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혼자서.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 이 책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그냥 글자구나. 니고데모가 저항하는 거예요. 고집, 그죠?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고집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말씀을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기회. 니고데모는 첫 번째도 시험에도 틀렸고 두 번째도 이제 실패했는데 마지막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셨다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 9절 모세의 구리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의 구리뱀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그죠? 독곡물 때문에 아주 이 독곡물이 얼마나 무섭구나 그런 것들을 온 세계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 광야에서 약도 없어요. 광야에서 불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물리자마자 막 퉁퉁 붓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죽어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려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의 독사에 막 물리는 상황이 있었냐면요. 막 불평불만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광야에서 고생을 안 하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준 것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막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어요? 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독사를 보내신 거예요. 불평, 불만 참을 수 없는 그 넋둘이 원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에서요. 불평, 불만, 원한, 넋둘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이러다가 그냥 내가 그냥 이러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그래요. 이러다가 그냥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해요. 아직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술에 원망 불평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들 사이에 독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그리고 모세 당신에게 대든 거 잘못했다고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간청을 듣고 아주 혁신적인 방법, 그래 약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
어디 나무를 뭐 껍질을 벗겨서 그게 무슨 물이 거기서 나오면 그걸로 발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방법.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이게 저들이 그 상식은 안 맞죠. 그렇죠? 뱀에 독사에 물렸는데 빨리 화장실 들어가서 물로 씻어내든가 아니면 무슨 병원에 응급실 가서 빨리 해독제를 주사를 맞든가 해야 되는데 왜 구리뱀을 쳐다보려니? 이게 무슨 상식, 그죠? 상식적인 게 아니죠. 근데 쳐다보기만 하면, 한번 따라 쳐다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낫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뭐 얘는 뭐 이게 성경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내용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쉬운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쉬운 방법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 뭐 공부해서 시험 쳐봤자 합격될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너무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그 방법으로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따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마지막 못이 예수의 양손에 깊숙이 박혔어요. 창이 예수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이 모습은 그 보는 사람들이 참아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그 몸, 그 피가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치유해줄 수 있는 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인들 있죠. 장애인들 몸이 제가 한 몇 주 전에 다리가 갑자기 그냥 아파가지고 다리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해요. 관절염.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운동하시고 자꾸 이 뜨거운 물로 하시고 뭐 그렇게 하라고. 조금만 다리, 다른 데는 멀쩡한데 다리가 디딜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며칠 다녔댔어요. 장애인들은요 평생 그러고 다녀요.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장애자라고 보는 거예요. 장애자라고. 근데 장애인, 이제 장애우라고 부르라고. 우는 이제 벗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친하게 부르자 이렇게 하죠. 이 장애인들을 배우, 스타로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람이 텔레비에 소개가 됐습니다. 얼굴이 참 이쁘더라고요. 미스 부산 진 출신이래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요즘은 뭐 공부뿐 아니라 이제 뭐 외모도 뭐 해야지 직장에 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고 남자들도 요즘은 화장하더라고요. 이 여성인데 이 여성이 오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복지사에.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는 오빠가 하는 일, 나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오빠가 너도 장애인들을 좀 돕는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라고. 그럼 오빠가 하고 나는 다른 일 찾을 거라고. 그런데 오빠가 그 얘기를 한 이후부터 길을 가는데 그냥 눈에 장애인들이 많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노인대 가고 나니까 만수동 다니다 보면 머리 허연 분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자꾸 눈에 띄어. 왜 내 눈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주 띄지? 하루는 이 한강 다리에서 장애인들이요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리를 보장하다 그러면서 시위를 하는데 그 몸매를 이 다리에 묶고 다리에 묶고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시위하는 걸 봤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 펑펑 나는 거예요.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장애우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그들을 도와라.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미스 부산진 출신이니까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저 장애인들을 방송국 무대에 세워서 스타로 세워서 장애인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에 알리거라. 이런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장애인 방송 연기자협회 이사 김연경 이사인데 장애인들이 이제 영화도 나오고 막 해요. 감동 주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들의 존재는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존재는 그 불편함, 장애인들이 그 불편함 때문에 많은 정상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고 모든 인간은 공평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자라나는 색상이 내일이 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하면 노동력도 없어. 애들이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고대 중세 시대는 아이들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뭐 세상의 미래가 아니고 보살펴야 되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노인들도 그렇죠. 노인들도 그냥 국가에서 노인들도 그냥 뭐 연금도 줘야 되고 복지 비용 많이 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세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비칭하게 해서 감동을 주게 해서 섬기게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다니엘 6장을 말씀을 나눴어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이 그 당시 임금이 다리오 임금인데 그 임금이 조세의 오인을 찍었는데 그 뭐냐면 임금이 형상을 세운 우상을 큰 금신상을 세웠는데 이제부터 이 금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냐면 이 금신상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곳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오인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알고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걸 알고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닥친다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금년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어요.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을 기호로 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뭐냐? 우리가 이미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이웃들에게 치유 봉사를 해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세 가지를 말했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의를 실천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행하고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옛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셨던 그 피, 그리고 죽기까지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여기에 우리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 사건의 삶으로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귀하신 보혈의 피, 예수님이 그 따뜻한 사랑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사건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